오늘은 창세기 46장 후반절입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2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극적인 상봉이, 이 감격의 상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곱이요,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먼저 유다를 보내서 요셉에게 연락합니다. 이제 66명 많은 가축들과 함께 가니까 속도가 빠를 수는 없지만 먼저 유다를 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이 요셉이 마중 나와서 같이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는데요. 가족 중에서 많이 변한 게 있는데 이 유다가 정말로 많이 변했는데 어떤 점이 많이 변했냐면 유다 본인에게서 변한 것도 있지만 유다가 변함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는 원래 베냐민만 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이 가정의 형제들이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이 넷째 아들, 원래 이때의 이 시기의 가족 관계에서의 모든 권한은 아버지와 장자를 통하여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이 넷째 아들이 아버지가 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베냐민을 데려갈 때에도 유다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믿었고 데려올 때에도 유다가 희생했고 지금도 이 아버지의 분부를 누가 시행하냐면 유다가 시행하죠. 그러니까 온 가정에 누가 제일 믿을 만한 아버지의 그 신복이 되냐면 유다가 지금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서 아버지도 유다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믿을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고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맡기든 믿을 만한 사람, 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갖춰야 돼요. 요즘 이 시대에 믿을 만한 청년들, 믿을 만한 자녀들, 그들에게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실력도 또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냥 좀 사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추천하기는 추천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추천하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죄송하지만 할 말 없으면 제일 마지막에 그냥 정해서 추천하는 말이 이 사람 정말 착해. 이거예요. 이 사람 정말 착해. 그러니까 뭐를 잘하고 정말로 뭐를 갖추고 있고 뭐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믿음의 청년들이 좀 이 땅 가운데 많아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간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 그리고 그 일들을 맡아서 감당했을 때 정말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에게 그러한 꿈도 심어주고 함께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고센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고센에 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만났고 지금 눈으로 만나시니까 요셉을 부둥켜 안고 서로 얼굴도 비비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봤으니까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과 조금 더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죽어도 족하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요셉 봤으니까 됐다, 요셉 얼굴 봤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것보다 이 야곱이 지금까지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 구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서 하나님이 내려가라. 이 하나님의 뜻 음성을 확인하고 여기 왔잖아요. 야곱도 인간적인 면들도 참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제일 처음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요, 그의 인생 속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 아,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제 죽어도 족하다라는 그러한 영혼의 만족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마음의 소원도 없고 더 이상 마음의 한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영어로 웰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웰빙, 잘 사는 것. 두 번째는 웰 에이징, 나이를 잘 먹는 거예요, 나이를. 그리고 세 번째는 웰 다잉, 잘 죽는 거죠.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웰을 제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말씀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가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통제력. 이 환경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좀 주관할 수 있으면 그때 마음이 사람들은 편안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기 통제력이 제일 안 되는 거. 내가 제일 통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사람이 내일 죽고 싶다. 그래서 내일 죽을 수 있습니까? 내일 죽을 수 없고 더 살고 싶다. 그래도 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 통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가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섭리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도 여기서 한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돌아가시면 좋으시겠어요? 좀 오래 살았으면 더 좋겠죠. 저도 오래 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좀 봤으면 좋겠고 진짜 손 안 대고 운전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냥 차에 타고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시대들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고 기술들이 막 발전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도 많고 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죽게 되면 좀 아내랑 아이들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해 놓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셔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뜻과 또 소망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걸어온 믿음의 길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도 좀 받고 싶고 또 못한 거 있으면 혼도 좀 나겠지요. 그렇지만 혼나도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의 나라 가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죠. 뭐 마음의 염려들 이런 것들 뭐 자녀들 못 키우겠습니까? 아내가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일찍 죽으면 뭐 재혼도 좀 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는 게 좋냐? 오늘 야곱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면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면. 성경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안 나오지만 시므온이요 이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 그때로부터 태어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안 죽고 살았어요. 이 안 죽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님 얼굴을 봤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축복과 동시에 그의 삶은 고단하기는 고단했단 말이에요. 오래 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죠, 하루하루가.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에 그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두 팔에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 봤으니까 예언대로 하면 예수님 보는 날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인생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제 편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죽어도 마음이 편안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편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면 그때는 정말 죽을 때도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계획들,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성실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그때로부터 성도는 편안한 웰다잉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잘 나이 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언제인지 뭐 누가 먼저인지 순서 정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족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고센 땅. 처음에 형들을 봤을 때부터 이 아버지에게 보내기 전에 창세기 45장을 보면 형들은 이제 오면 고센 땅에 살리이다. 자기가 딱 마음에 정해놓은 게 고센 땅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저 제일 오른쪽에 제일 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까?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은 가나안 지나서 브엘세바가 있죠. 이 가나안은 그 전체를 얘기하는 그 지명이고, 헤브론 바로 밑에가 브엘세바. 그러니까 어제 야곱이 헤브론에서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쭉 수로 광양을 지나서 그 다음 들어온 저 왼쪽에 있는 그 땅 전체가 애굽이거든요. 강줄기가 있고 막 이렇게. 그 애굽 땅에 제일 입구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센이에요. 고센. 그러니까 여기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땅 고센, 이곳에서 살게 이미 요셉은 다 마음의 계획을 짰어요. 왜 계획을 하고 있었냐? 요셉은 두 가지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올 때도 금방 올 수 있지만 이 애굽의 가장 끝이잖아요. 이 끝이라는 것은 나가기도 좋다는 거예요. 야곱도 기도할 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서 여기에 내려오는 게 요셉 보고 싶지만 그래도 마음의 영적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셉도요,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이 무엇이냐면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준비를 빨리 할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들어올 때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가 있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바로 오고 가라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일에 얘기했습니다.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깐만요. 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 항복판으로 살지 않고 애굽의 제일 끝에 살았어요. 서울로 이야기하면 강남 항복판에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제일 끝에 산 거죠. 한 집사님을 신방하다가
한 집사님 그런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집이 서울 강남 한복판 중심이었는데 일부러 여기 오남으로 이사를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도 그 강남역 바로 앞에 있는 교회, 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면 강남역이 오죽 시내입니까? 거기 유흥가 번화가들이 있으니까 새벽마다 교회 가면 새벽까지 술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길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조금 영적으로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알아봐서 선택해서 우리 동네로 오남으로 이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전 교회가 이제 방배동에 있다 왔으니까 방배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강남 3구의 제일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조금씩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방배동에서 뭐 반포로 가든지 잠원으로 가든지 서초로 가든지 계속 중심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노력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요, 아예 자기를 구별한 거예요. 구별.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물들거든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그 시내 그 좋은 곳 부유한 곳에 사니까 나올 때 뒤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롯의 아내가 아쉬운 거예요. 거기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때 아쉽지 않고 구별되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것. 이 형들뿐만이 아니라 후손, 당신들의 후손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요셉의 고민과 기도의 삶이 이곳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언제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든지 순종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빨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치들,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물어보면 당신들은 목축하는 자라고 해라. 목축하는 자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다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 여기에 이제 와서 뭐라 그럴까, 얹혀 살려고 들어왔어요. 그럼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보여야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는데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겨요. 그러면 이걸 꼭 말해야 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감춰야죠. 때로는 어디 가서 젊어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애기들한테도 야, 좀 이따가는 엄마라 그러지 말고 이모라 그래. 뭐 이럴 때들도 있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싫어하는 거를 여기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고센 땅을 얻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은 애굽은 정착한 사람들, 농경 문화를 가지고 발전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유목하는, 이제 여기서 여기로 옮겨 다니고 목축을 하는 그러한 유목민들, 노마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좀 낮게 보고 좀 이렇게 깔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올 때까지 여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주신 기업은 이 양들을 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유목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유목이라는 것은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의 가축을 먹이는 일들이 다 끝나고 계절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또 옮겨가야 돼요. 이렇게 옮겨가는 유목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의 삶이라 그래요. 나그네의 삶.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이 땅 가운데 한 곳에 집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 유목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때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유목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목축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때에는 세상이 예수쟁이 그러면서 우리를 경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믿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세상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증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숨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 가서도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종교를 표시하지 않을 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핍박했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떨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당당히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당당히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세우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랬어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제 이 삶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센 땅을 정했어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그리고 나서 세상 가운데 나를 구별하고 또 여기에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요. 어디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표를 붙들고 있으면 아이들 미아방지 목걸이 하잖아요. 미아방지 목걸이. 여기 팔찌도 하고 그 목걸이에다 뒤에 보면 이름 써놓고 전화번호 써놓고 그건 뭐 예쁩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달려있으면 잊어버려도 찾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든 우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기 왔다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다 만나야 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웰다잉 죽는 것도 얘기하고 또 나그네의 삶도 얘기했는데 우리의 갈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천국 성경 가운데 기록된 걸로 봐서 모든 장면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거, 저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누가 먼저 천국 가시든 하나님의 보좌 제일 오른쪽 앞 모서리에서 만나십시다.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함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야곱처럼 지금 죽어도 족하다 고백하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 사명이 다 맞춰졌을 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고센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부르심에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주의 부르심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나를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든 이 믿음의 이름 목축하는 자들 가증하게 여겼으나 그것을 당당히 고백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